것은 우리 안에 가사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거죠. 프라이드, 자존감. 교만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감격지만 바울안의 고백이 뭐냐면 항상 기뻐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기에서의 모든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된 삶을 다 놓고 떠났는데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걱정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요즘 많이들 합니다. 제가 여기서 떠날 때 조용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발표하는 날부터 소문이 다 나버려서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찾아오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이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그리 되어봤어요. 인터뷰할 일도 아닙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삶의 결정에 대해서 놀라고 궁금해하니까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니까 신문에다 한번 인터뷰하세요.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평생 목회자로 살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저처럼 목회자로도 살았지만 선교사로서의 또 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또 가야 하는 길이고요.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이 다 다양합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고요. 근데 그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야 마땅한 길은 아는데 그런데 그 순종하려니 내 손에 다 갖고 있는 큰 파일을 다 놔야 돼요. 근데 그게 놓기가 아까워서 우리가 순종이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떠났어요. 제 스타일로는 사회 발표하면 제가 며칠 남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안에 교회를 다 마무리해주고 제가 조용히 떠나는 게 제가 원하는 방식인데 후임자까지 다 결정해놓고 가야 된다고 교회가 붙잡는 바람에 2개월 반이나 제가 남아서 후임 목사님 오시는 문제까지 다 도와주고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일날 후임 목사님을 인사시키고 제가 떠났어요. 노예와 다 협의를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떠났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세계를 좀 소개하죠. 선교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하나는요 중국이다, 러시아다, 몽골이다 어떤 나라에 가서 살면서 거기다가 집을 하나 얻어먹고 살면서 일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거주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반대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거주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면서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는 비거주 선교사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비거주 선교사에 속합니다. 또 한 분들은 몽골이고 중국이고 어느 곳에 가서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교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본부에서 있으면서 전체 선교단체 운영을 맡아서 하는 본부에서 근무하고 일하는 본부 소속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는 현장에서 날마다 그렇게 일하지 않지만 제가 하는 것은 본부 쪽 소속의 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교 동원 사역자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말하는 걸 미션 모빌라이저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은 소속된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 여러 나라에 그 선교사님 전체를 제가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가야 되고 저 나라도 가야 되고 이곳저곳을 제가 끊임없이 순회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분 교회처럼 이런 곳을 찾아와서 이런 곳에 이런 선교 현장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곳에 교회 세우는 일도 도와주시고 신학교 세우는 일도 도와주시고 이곳에 이렇게 또 가서 몸으로 직접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선교사로 가십시오. 이런 일도 도와드리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리크루팅하는 거죠.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그리고
많이 교회들과 성도님들과 하여금 선교에 동참케 하는 모빌라이징이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1월 초에 제가 이것을 떠나서 나가서 알타이 선교회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알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타이 무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알타이, 우랄 알타이 할 때 알타이 있잖아요. 우랄 알타이라는 그 언어를 분류할 때 쓰는 게 있습니다. 터키부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그쪽의 언어를 갖다가 알타이 언어 이렇게 말해요. 우랄 알타이 언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일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걸 알타이 선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 단체에 제가 소속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미주 이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선교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단체에 지금 한 80명 정도의 선교사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 몽골,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리고 터키까지 그게들 퍼져 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출발을 해서 그동안에 일본에, 또 중국에, 몽골에 우리 소속된 선교사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제가 머물면서 설교해주고 또 신학교에 강의를 해주고 하면서 그 현장의 일들을 제가 그동안 했습니다. 몽골, 중국 이런 곳이죠. 그리고 그 4개월을 제가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지금 5월, 6월 2달을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7월 초면 제가 다시 떠납니다. 5월, 6월 동안 미국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동부지역, 중부지역, 그리고 남부지역 등등 제가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이 지역의 발전을 갖고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초면 제가 다시 또 떠납니다. 7월 초는 다시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그 카자흐스탄에서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인도하고 강의해주고 지내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들 모임을 또 인도하며 중국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30여 시간의 기차를 타고 몽골로 갑니다. 몽골에서 또 다시 버스로 한 40시간을 타고 또 이제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기차로 이동해서 투바 공화국, 그리고 시베리아 기차로 이동해서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 현장들을 제가 가서 그들과 함께 현장들을 확인하고 제가 그들을 격려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그것에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그리고는 제가 다시 몽골로 돌아오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제가